예, 오늘도 이 성철 스님의 본지품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경전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한테 직접 그 경전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경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이 성철 스님의 본지품강을 공부할 때는 마치 성철 스님을 모셔놓고 성철 스님의 그 법당에서 설법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다. 성철 스님이 1912년에 태어나갔고 1937년, 그러니까 속세의 나이로 25살에 스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67년도에 그 사이에는 장자불화, 눕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8년간, 그리고 대구에 가면은 파괴사인데 파괴사 뒤에 동굴 속에서 철조망 쳐놓고 10년간을 공부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만 18년 후에, 그게 한 67년도쯤 되죠. 67년도에 그 당시에 뭐가 생긴다 하면은 해인사가 총림으로 승격됐어요. 총림, 불법성, 그 삼법인이 다 있다니까요. 부처님의 사리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그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선방도 있고 뭐 이런 걸. 그러던 간에 선방이 생김으로써 성철 스님이 초대 방장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방장이 되고, 방장이 된 기념으로 67년도에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절에서는 동안거 하안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거는 지금 누구야 이게? 덕산 탁발에 대한 이 공안을 67년도 동안거 결전날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결제와 해제가 있어요. 3개월 동안 결제가 있고 해제가 있는데 90일간이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동안거 67년 동안거 결제날 이제 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다 이제 선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중요한 이런 이제 방장으로서 선방에 들어가서 화두를 들고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덕산 탁발이라는 이 공안을 설했어요. 이 탁발 공안은 참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왜 탁발 공안이라 했을까? 이 탁발 공안이라 그 덕산 탁발이라고 했을까? 이 분명히 덕산께서 식사하러 밥그릇 들고 나왔다요. 그럼 이는 공양하러 가는 거야. 그럼 덕산 공양이라 해야 되는데 왜 덕산 공양이라 하지 않고 왜 덕산 탁발이라 했을까? 첫 번째 의문점이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밥그릇을 들고 공양을 나왔는데 그것을 거의 제자인 설봉이 보고는, 아니 노스님께서는 어찌 종도 안 울리고 북도 안 쳤는데 벌써 미리 이 공양 나오십니까?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왜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또는 왜 덕산 스님은 밥그릇을 들고 종도 안 울리는데 아직 식사하러 나오시오 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밥그릇 들고 나왔을까? 나왔다가 제자인 설봉 스님한테, 설봉 스님은 뭐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설봉 스님은 깨치려고 온갖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였어요.
그리고 어느 절에 가든지 간에 이분은 곳간에 가서 밥 짓는 것을 자진했어요. 그리고 밥 짓갖고 이게 공덕을 쌓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왜 지금까지 못 깨쳤나 했을 때 공덕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나 우리 수행자들 중에서 깨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직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자신의 공덕이 큰가 작은가를 한번 자신의 공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공덕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공덕을 지으면 돼요.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족바라밀, 정진바라밀, 또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6가지 아닙니까? 이 바라밀을 지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다 덕산께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설봉 스님의 도반이 암도 스님이 왔어요. 그때 암도 스님하고 설봉 스님하고 암도 스님이 나이가 오히려 좀 작았나? 한 8살 정도 적지 않았나? 근데 이 암도 스님은 대단한 분이라. 암도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깨쳤다. 왜 태어날 때부터 깨쳤냐면은 어디서 깨쳤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설봉은 아직 못 깨치고 덕산께서는 깨쳤고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갖고 설봉 스님이 그 암도 스님한테 이야기했죠. 아니 종도 안 쳤는데 우리 도장께서는 밖으로 들고 나오는 걸 내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그 어딥니까 방장실로 돌아갔어요 하니까 암도 스님 하는 말, 아이고 그 우리 참 대단하신 대단하신 그 누구 덕산께서 마루구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이렇게 이제 퍼졌을 거 아닙니까? 절집에서 쭉 퍼지니까 덕산이 불렀어요. 네가 내가 뭐 마루구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깨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암도 스님이 머럭머럭하지 않고 그냥 덕산의 기에다가 소곤소곤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덕산이 그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데 지난날보다가는 훨씬 더 나은 설법을 하더라. 그래서 암도 스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우리 덕산 스님을 뭐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3년 후에는 덕산 스님이 열반이 될 것이다. 이게 공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말루구가 무엇인고? 우리가 말루구 이 덕산 탁발에 딱 들어 말루구 이 도깨비 방망인가? 그렇다면 이 말루구 한마디를 들으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덕산 스님 또 말루구를 듣고는 달라졌다는데 나도 그럼 말루구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나? 누군가가 나에게 말루구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나? 이 말루구가 뭐냐? 덕산한테 말루구를 했는데 뭐라고 소원거렸길래 덕산이 그 다음날 설법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암도 스님은 어찌 3년 후에 덕산이 열반에 들 것인 걸 알았을까? 이러한 각종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이제 깨쳤다 하고 이제 수행자가 오면은 이 덕산 탁발 이야기를 좀 하죠. 그대는 말루구가 아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 합니까? 또는 왜 그때 덕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게. 이렇게 해요. 임재 스님도 그렇잖아요. 임재 스님도 탁발 나왔다가 그 문을 두드려 갖고 탁발 났습니다 하니까 웬 노파가 턱 나타나갖고는 에라이 얌통머리 없는 땡중악 하고는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요. 우리 임재 스님이 그 자리에서 뭘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절로 돌아왔다.
그때 만약에 네가 임재스님이면은 뭐라고 말하겠는고? 이 질문을 던진다니까. 우리가 화두가 타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덕산 탁발에 나오는 인문들이 다 해소되었어. 왜 덕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 또 말루구를 모르기 때문에 덕산이 그런 행동했다 할 때, 그때 말루구는 뭔지 난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두가 갖고 있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자, 이거는 사다리 선을 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다더구나. 어느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 공안을 깨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공안을 깨치고, 그리고 뭐 어떤 제3구의 공안이다. 공안도 뭐 제3기 있고 뭐 제4 있고 뭐 이런 모양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만능열쇠를 갖고 있으면은, 만능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열쇠는 다 열린다 아닙니까? 특히나 일자행의 열쇠는 그 만능 열쇠를 좀 할 열쇠 수리공한테 가서 부탁하면은 이 열쇠 수리공은 그 열쇠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셋톱 갖고 이렇게 조작해 갖고 위에 하니까 만능 열쇠를 만들더라고. 그 만능 열쇠 하나만 있으면은 일자 자물쇠는 웬만한 건 다 열어버려요. 이와 같이 이 우리가 공안 1700개의 공안이다. 뭐 48개의 문문관이다. 100개의 백암록이다.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전신법요? 아닌데 그것도 뭐 한 1400개쯤 된다더만. 어떤 공안이든지 간에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깨달음. 깨치고 나면은 1700개의 공안에 막힘이 없어요. 깨달음이 바로 만능 열쇠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얻지 않고 이 공안 하나하나를 깨쳐나간다 뭐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한 자물쇠에 한 열쇠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하나의 공안에 나는 이 덕산탁발 공안 나는 깨쳤어. 그러면 뭡니까? 덕산탁발이라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 가졌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공안에 떡 접하면 뭐야 합니까? 덕산탁발 공안을 열던 그 열쇠 갖고 다른 자물쇠를 연락하면 안 열린다. 그때마다 또 하나의 자물쇠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스님 공안을 읽다가 막히면은 화두 참선하시오 이러거든. 그 말이 되나요? 아직도 못 깨쳤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고, 깨치면 뭐합니까? 만능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만능 열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문문관이고 뭐 1700 뭡니까 그 모든 공안집 백암록이고 종룡록이고 뭐 이거 성철 스님이 연설한 본지풍강 이 본지풍강에도 100개를 실었어요. 이 만능 열쇠가 있어야지 공안 하나하나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다. 그럼 100개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101개의 공안이 있을 때는 그 공안 101개의 공안은 또 못 뚫는다. 그럼 또 화두 참선해야 된다. 제 경험상으로 이야기할 때 탁 깨치고 나니까 더 이상 화두를 들고 화두 참선을 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 참선 수행은 자신의 고요함, 부처님도 항상 이 참선 수행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수 말씀하면서 하한 거나 그 인도에서는 하한 거밖에 없죠. 하한 거 때 부처님이 뭐 하시나 했을 때 들수 말씀하면서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가면은 뭐가 좋냐? 12연기법에 의하면 무명, 행식, 맹색, 육입, 촉수, 애가 생겨서 집착이 생긴다.
산매에 들어가서 고요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집착이 없어진다. 집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갈래가 없어야 된다. 갈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수가 없어야 된다. 수가 사라지고 갈래가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짐으로써 업을 짓지 않는다. 이란 됩니까? 이 연기법.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주 목적은 너무 집착, 갈래에 의한 집착이 너무 강할 때, 그것을 놓고 싶을 때 산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는 거지. 참선 수행을 해갖고 화두를 깨치게 한다. 공안 하나를 깨치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월면볼 일면볼이 뭔지 몰라갖고 어느 스님은 20년을 참선 수행했고, 저 부산의 진재 스님은 5년간을 화두 참선해갖고 깨쳤다 하더라고. 그럼 깨치면 그때 깨친 거가? 그럼 막힐 때마다 화두 하나가 깨치면 그걸 깨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공안을 공부하는 이야기는 공안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만능 열쇠를 갖고자 그 공안 하나하나에 맞는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구하기 위해서 공안을 들고 화두 참선하는 것이 아니고 공안을 들고 화두 참선함으로써 뭐합니까? 어떠한 공안도 다 뚫을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